여러분 가운데 대도시에서 출생하셔서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거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나머지는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도 촌놈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고향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선비는 활 쏘는 솜씨도 뛰어났고 늘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느 날 그 선비는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를 집어삼키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미까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날개를 파닥이고 있는 구슬피 울고 있는 어린 까치 새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생긴 선비는 얼른 화살을 꺼내어 장전하고 그 구렁이를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대로 구렁이는 죽었습니다. 어미까치는 고맙다는 듯 선비를 향해 날개짓을 여러 번 하며 날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던 선비는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조그마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주 낡은 절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절에서 하룻밤을 쉬고 가기로 청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한밤중 잠을 자는데 이 선비의 온몸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눈을 떠보니까 큰 구렁이가 온몸을 감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알게 되었는데 아까 하얀 옷을 입고 자기를 맞이한 그 여인이 낮에 죽은 구렁이의 부인 구렁이라. 여기서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것. 너 내 남편 죽였다고 내가 너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 가지 사는 방법이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이 사찰에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온갖 힘을 쓰면서 밤을 보내는데 새벽녘 기막 밝아오기 직전 가장 깊은 밤에 그 사찰의 종이 댕댕 전설의 고향 같죠? 구렁이는 몸을 풀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가보았더니 그 종 밑에 어제 살려준 그 까마귀가 온 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물의 까치도 자기를 살려준 은공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 내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그 시골 옛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금년도 총회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서 전국을 한 2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저 멀리 전남의 장흥까지 강원도로 경상도 울산으로 부산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대전에 가서 모임을 갖고 밤 1시 반쯤 1시 좀 넘게 잠을 들었는데 깊이 잔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간 교회가 어딘가 하니 우리 교회 10년 전에 사역하다가 9년 전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한 박영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근데 박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회 지방회장님이 되셨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꿈에 그린 교회인데 꿈에 그린 교회 갔더니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 10분인데 5시 반쯤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목사님 사모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집사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거기는 정승용 목사님이 계신 대덕연구단지에 꽤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또
벌써 교회도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몇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침례신학대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우리 신학대학교가 지난 목요일 날 임시이사, 옛날 말로 관선이사가 지금 교육부에서 파송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이 2분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2분 다 법원에서 자격 없다고 다른 분을 또 보내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유효 기간 안에 남아있는 이사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학교 운영이 안 돼서 임시 이사를 파송하고 학교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교정을 한 바퀴 빙 돌고 그곳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침례교단의 유일한 침례병원, 부산 침례병원 결국은 넘어가고 부산 시립병원으로, 그것도 원로 목사님께서 잘 조율이 되셔서 시립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교단 내에 3,3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아직도 미자립 상태로 도움이 없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교회 기능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원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록수 교회라고, 그 교회 저와 동행하는 이치주 목사님, 곽근태 전도사님 3명이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수요 예배를 3명이 드리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 되었대요. 그 3명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8살 된 딸, 그 3명이에요. 갑자기 우리 3명이 들어가니까 수요 예배가 100% 부흥이 된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속으로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처절한 눈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눈물을 쓰고 굉장히 밝은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라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친가로 3대째, 외가로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밖의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93살인데 살아계신데요, 어머니는 87이시고 시골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는 우리 아버님 모든 일들을, 일반 농사 하시던 일도 다 정리하시고, 제가 막 신학교를 가던 그해, 그 다음에 저희 집이 목욕탕을 했는데 목욕탕도 정리하고, 그전에 콩나물 공장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목회를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6.25 때 신학을 공부하신 배경을 갖고, 그때만 해도 목회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저기 경북 청송군 이동면 부전리 부전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지역은 아침에 버스가 한 대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에 버스가 한 대 들어갔다 나오고, 학생들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장에 오가는 사람들, 전기불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산골이고 교회가 가난한지, 목사님도 모시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예배당 올 때 호박 2개, 깻잎 몇 장 묶은 거, 그리고 기름 짠 거 반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은 성미를,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성미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식사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이거는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 장로, 장로님이 하시든 목사님이 하시든 우리 교회도 성미살이 있습니다. 그 성미살은 눌른 보리쌀이 30% 섞여 있는 정부미에 때로는 조, 옥수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의 생활비는 거의 없었지만 가장 많이 받을 때 제 기억으로 아마 아버님이 한 10만 원 정도 조금 더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은 항상 현찰이 철철철철 넘치는 곳이 목욕탕, 물도 넘치고 현찰도 넘치는 데가 목욕탕이에요. 어쨌든 그런 성미살을 먹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런 농어촌 미자립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79년도 11월 1일 날 수원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여기서 11년 동안 사역하고 오산 가서 14년, 다시 와서 지금 13년 8개월, 오늘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대형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례비도 받고 풍성히 살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39년이 지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잠깐 몸이 이상해서 스텐트 수술하고 작년 2월 19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보는 앞에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가고 병원에서 2시간 만에 깨어나는데 저를 119에 싣고 갔던 집사님이 지금도 찬양돼 계셔요. 그분이 제가 입원하고 일주일 뒤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뒤에 제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 마지막 가는 것을 자기가 보는구나. 그분은 평생 간호사로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고 그 다음 조금 몸을 추스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그때 39년 전 신학교 다닐 때, 4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를 돕겠다고 생각하던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꼭 교회를 섬기거나 교단을 섬기는 일에 제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실국장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발전위원회를 거치고 사무총회까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하고 오늘은 교단 비전 섬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자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모판과 같은 시골 교회로부터 자라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제가 처음 수원에 올 때만 해도 수원의 인구가 1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8만 3천 명? 129만 명 정도 되는 그만큼. 대부분은 도시에서 옮겨온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 또 시골 교회에 자라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를 섬길 때도 됐고 섬길 만한 능력도 있다고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는 침례교 세계총회장 5년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 부총회장을 한 번 하셨고 총회장은 하실 기회가 없으셨고 또 안 하시기도 못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쁘신 여러 사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저는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야말로 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받던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든 최초의 예루살렘 박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요새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로 있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에 와서 예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형제들이 받아주지 않아 고향에 보내었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27절부터인데 2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그 안디옥 교회 부흥의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이었고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이다.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4년 동안 계속됐던 그 흉년 때문에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도 똑같은 흉년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성경 보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피난민 교회가 모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 부조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이 부조라는 개념은 돈이라는 개념인데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 교회를 돕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어떤 큰 교회도 많이 남아 돌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여러 가지 교육시설도 더 필요하고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학교도 지었고 지금 부채도 안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전체 복음화된 뒤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100%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모자라지만 어려운 교회, 더 힘들고 고달파고 애달파는 교회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사회윤리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세속의 도시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책은 아마 베스트셀러였어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전위 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 선포의 기능, 두 번째가 친교의 기능, 세 번째가 봉사의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교제로 또 친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총회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그동안도 도와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학교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국내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발 걷고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천하가 흉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딱 두 번 나타납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옥에 가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신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의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올라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거기에도 성취되었고 여기에도 그대로. 그래서 흉년이 왔고 흉년이 온 그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부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건 마음의 작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작정은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가기가 참 힘듭니다. 텔레비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나오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내 주머니를 끌어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내 전대를 풀어서 그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기 전에 내 눈물을 그들과, 감상적으로 우리는 많이 동정합니다. 심적으로는 굉장한 배려와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도움이 전혀 그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도움이에요. 어려운 교회 도와야죠. 아멘. 근데 헌금하지 않으면 그 돕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돕는 것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했다.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감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이 소년이 교회당에 가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너무 질척거려서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아예 비가 오면 교회도 못 갈 상황이 되어 못 가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길을 포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열심히 벌면 자기 먹는 거 다른 거 쥐하고 다 하면 7센트가 나는데, 그 7센트가 당시 보도블록, 길에 까는 보도블록 한 장 값이었어요.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깔아가는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거 하냐 물었더니,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비만 오면 교회 가는데 질컥거려서 이걸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길을 쫙 깔았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얼만큼 벌었는가? 전 세계의 백화점을 9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 900개가 아니고 백화점 900개, 백화점 900개. 전 김장한 목사님 설교도 늘 자주 등장했던 이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던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존 와나메이커. 그의 생활 신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 두 번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try, 시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직접.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까 감상적인 동정과 연민,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돕는 행동을 try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세 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성취케 하신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례병원이 결국은 침례 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립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해도 안식 월커녕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비행기 딱 한 번 탔는데 제주도 한 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인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묵묵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 이 목사님 한번 꼭 모시고 갔으면. 침례병원이 있는 동안에는 교단 총회를 하면 시골에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대의원으로 다 오면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도 다 무료로 거의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어디 아파도 몸이 몹시 아파야 대부분 그렇죠. 목사들은 그래요. 목사들은요,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신방을 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라 그래,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자기 몸 돌보지 않는 시골 교회, 농어촌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글쎄 한 2년에 한 번 적절한 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 건강검진 받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여유있고 넉넉한, 그래도 도시에 좀 큰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시골에 교회를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무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공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상적인 도움으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실제로 돕는 일을 하지 못하였던 우리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앞장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특별히 믿음의 교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